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이고요. 주제는 왜 그 자리인가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저희 아들이 이제 6살 있잖아요. 참 목사 아들이 힘들어요. 매번 설교에 예화로 나오기 때문에. 네. 제 인생이 이제 아들이랑 거의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요즘에는 잘 때 저희 아들이랑 같이 자는 날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기도를 해요. 제가 first가 돼가지고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서로 번갈아 가면서 기도하는데 어제는 저희 아들이 기도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잠을 이제 재우면서 기도하는데 폴리에 살거든요. 뉴저지에. 거기에 축구팀에 있는데 거기는 각각 이제 팀별로 팀이 이제 유니폼이 그 월드컵 16강 팀들이에요. 제 아들은 아르헨티나. 그래서 어제는 이를리랑 했대요. 이를리. 그래서 이를리랑 했는데 6대1을 졌대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슬퍼. 그거를 이제 거의 아이들이 기도하면 거의 그 일기처럼 기도해요. 오늘 있었던 일 쭉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 잭이라는 3rd grade 형이 못 와가지고 이를리한테 6대2로 졌는데 그 다음에 그 형이 꼭 와서 요엘이가 이제 어제 심상현 목사 아들이거든요. 신목사님 아들 요엘이가 있는 잉글랜드랑 요이치라는 친구예요. 요이치의 독일 팀을 다 이기게 해주세요. 같이 아멘을 했는데 제가 느낀 거는 인간이 약하구나. 어린 나이부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냥 이기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부터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 잘 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요즘에 전도서 말씀을 여러분 다 묵상하고 있겠죠? 네, 생명에서 한번 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전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말씀 준비가 됐나요? 전도서 4장 4절 말씀 보면은 모든 노력과 모든 성취가 이웃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네, 저희 아들도 똑같고 저도 똑같고 여러분도 내가 더 성공하고 더 잘 되려고 하는 모든 욕심이 사실은 시기하는 마음. 제가 자주 하는 농담 있잖아요. 제끼라고. 제껴야 되는. 그래서 뭔가 제껴서 내가 더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내 모티베이션이 돼서 지금까지 내가 여기 온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면 전도서 4장 6절 말씀에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한 것이 양손에 가득하고 고통과 번뇌가 있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제끼고 나 혼자 다 움켜쥐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좀 못 가더라도 한 손만 가지고 오더라도 사실은 더 행복한 인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자리가 너희들이 다 올라가는 자리, 높은 자리를 사모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14장에 보면 3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결혼잔치에 초대받으면 이라는 비유를 시작합니다. 8절 보면은 윗자리에 앉지 마라. 윗자리에 앉으면 혹시 너보다 높은 사람이 와서 그 자리 비켜달라 그러면은 너가 창피를 당하기 때문에 윗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안 되구나. 내가 이렇게 뭔가 높은 데 앉으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포커스하는 건 뭐냐면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런 자리, 높은 자리냐 낮은 자리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초대받으면 끝자리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친구예요.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나는 관심이 늘 높은 자리하고 좀 남들보다 잘 되는 자리, 주목받는 자리, 인기 많은 자리, 돈 많이 버는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를 원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의 친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인의 친구가 되면은 그럼 내가 밑에 있든 위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집에 들어가면 이미 주인과 친구라는 것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맨날 관심 갖는 게 나는 어떻게 승진할 것인가, 높은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잘 될 것인가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하게 지내고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운 사람이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그런 것이 충만할 때 사실은 그 자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자리가 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면요 세상에 어느 자리에 있어도 별로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나 혼자 열심히 올라가려고 그 자리가 중요한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의 밑에 있는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종이 아니라 왕의 자녀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을 고민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스페셜리스트가 될 거냐? 제너럴리스트가 될 거냐? 내 전문 분야에 난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인 사람이 있고, 아니다, 두루두루 잘해서 그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의사나 법률 하는 사람 같으면은 스페셜리스트가 돼야겠죠. 내가 전문 지식을 알아야 뭐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너럴리스트에 가까워요. 뭐 전문적으로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상담하고 그 사람을 공감해 주려면 사실은 나한테 중요한 거는 스페셜한 전문 지식이 아니라 사실은 제너럴한 사람에 대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보면은 정말 뭐가 중요하냐고 할 때 내 전문 지식이나 내 포지션이 아니라 사실은 인격과 영성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뭐가 우선이라고 선택해야 된다면 난 여러분의 영성과 인격이 먼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포지션이 더 높다고 자리가 높다고 해서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자리를 이야기할 때 보통 밥그릇에 비유합니다. 자리 싸움할 때 밥그릇 싸움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옛날 논어에도 나와요. 군자 불기. 그래서 뭐냐면 군자는 그 그릇과 관련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자는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 이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미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때 잠깐 하나님 그 일을 맡길 수 있어요. 어떤 포지션이라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중요한 거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당신이랑 정말 하나님이 가까운 사람이냐,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그릇이 아무리 중요한들 내 그릇이 만약 금그릇이라도 이 금그릇을 개가 밥그릇을 쓰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금그릇도 그냥 개 밥그릇일 뿐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그냥 초라한 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그것을 드시면 거룩한 그릇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금그릇이 되는 거, 은그릇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늘 기억하는 게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고 온누리교회 나름대로 한국에서는 교계의 삼성이거든요. 다들 가보시고 저 외고 나왔어요. 저 연대 나왔어요. 인물도 괜찮아요. 핏도 좋아요. 그런데 이런 목사님이라고 해서 제가 그럼 저기 시골에 있는 목사님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강진이라는 곳이 저기 해남 땅끝마을에 있는 그곳에 아울리치를 갔는데 강진의 그 시골 마을에 성도도 몇 명 없는 그냥 그 시골 마을에 있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꽤 젊은 분이에요. 40대 초반이셨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대화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한테도 받지 못했던 은혜를 그 목사님의 영성과 인격 가운데 내가 받게 됐어요. 야, 나는 진짜 너무너무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대학생들 데리고 막 대학로에서 막 부흥을 일으키고 뭐 극장에서 예배드리고 막 화려하게 막 뮤지컬을 하고 막 그랬지만 막상 그 목사님 앞에 그 시골교회 목사님 앞에 가는데 그분이 그냥 나에게는 하나님처럼 너무 나한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럼 절대로 자리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영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골교회에 계신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 영성과 인격이 못한 것도 아니고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영성과 인격이 훌륭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시면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이 말부유 같은 인생이라도 예수님이 거기 태어나시면 거기는 성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골고다 언덕같이 힘든 인생을 살고 있어도 예수님이 거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그 위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그것은 부활의 상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저주 같은 십자가는 살인 도구잖아요. 살인 도구예요. 사형 집행 도구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는 순간 그 사형 도구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십자가 목걸이 신도 있죠? 네, 십자가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그렇게 희망과 소망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귀하게 변화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두 번째 예화가 뭐냐면 너가 이 12절에 보면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초대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너에게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네가 초대할 때는 13절 가난한 사람들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을 초대해라. 왜? 너한테 다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그것을 베풀 수 있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려받을 수 없는 자리, 그리고 내가 이유 없이 그냥 베풀어 줄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하면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다시 돌려받는 거. 그런데 우리는 지금 꼭 인간관계 할 때 그걸 너무 따져요. 내가 이렇게 주면 이 사람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네, 썸들이 다 정리되길 축복합니다. 네? 이 사람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이 사람 나를 이렇게 줄까? 그게 사랑이야. 사랑 못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내가 이만큼 주면 저 사람 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먼저 지옥이에요, 지옥. 왜냐하면 절대로 사람은 내가 준 만큼 돌려받지 못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는 하나님께 받은 걸 유통하면요, 어디 순간 다른 걸로 하나님은 더 큰 파장으로 나에게 채워주세요. 그게 사람이 사는 원리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이만큼 주니까 이 사람 나에게 주겠지, 그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인생이요, 늘 사람 믿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그럼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때 이 자녀가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내가 다 까뒀어요. 내가 너를 여태까지 30년 동안 키운 거를 한 끼 얼마 뭐 이렇게 키워가지고 내가 너 베이비시팅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3억 7천 8백만 원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 그거 내가 이렇게 받겠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못 받으면 어떡해요? 화병 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가 준 것만큼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흘려줄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긴 숟가락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 먹여주는 곳은 천국이에요. 내 입에 안 들어가는데 서로 이렇게 먹여주면 서로 막 채워주면서 먹여줘요. 아이고 우리 형님 한 잔 드세요. 아이고 우리 아버님 이러면서 그냥 먹여주면은 그러면은 그 천국이에요. 지옥 가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그걸로 지 입에 넣겠다고 어떻게든 자기 입에 넣겠다고 하면 그 지옥인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내가 준 대로 받고 싶고 내가 채우려고 하고 그럼 그거만큼 피곤한 인생이 없고 내가 그냥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알아줄 때가 많아요. 내가 어려움을 겪어봤던 사람.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 떴던데요. 그 흑인하고 백인이랑 노숙자 2명 팔씨름을 했더니 이기는 사람 100불 줄게. 그러면서 한 명은 흑인이 이겼어요. 그러면은 흑인이 그 100불 그냥 가져가야 되잖아요. 자기 굶는 사람인데.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걸 50불 나눠가지고 그 백인에게 주더라고. 왜냐면 얼마나 배고픈지 아니까. 얼마나 배고픈 게 뭔지 아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나누기 시작하면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알게 돼요.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늘 없어요. 내가 물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한테 안 주셨다고 하는 사람은 늘 없어요. 근데 나누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전도서 7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어제 PT 본문이에요. 전도서 7장 3절 4절 보셨나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슬픔 어린 얼굴이 그의 마음을 바로잡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여러분 PT 어제 하신 건데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분위기 좋은 곳 가는 게 아니라요, 분위기 어두울 때 그곳에서 지혜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곳을 찾아다니는 사람. 왜? 거기 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순모임 이제 4주 됐는데요. 순모임 우울한 수도 있을 줄로 믿어요. 네. 우리 순모임 이게 우울하지?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위기 좋은 데 찾아다니지 마세요. 분위기 좋은 데만 찾아다니면요, 거기서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럼 자꾸 받으려고 하는 인생이 돼요. 분위기 좋은 데 가서 힘 좀 받아봐야지. 힘 돼요? 안 돼요. 그냥 분위기만 잠깐 좋은 뿐이에요. 그럼 클럽에 가도 똑같아요.
오히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좀 우울한 곳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귀 기울여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뭔가 기적이라는 걸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잊고 있는 걸 누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한 거를 누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대가 없이 준 거예요. 제가 힘을 제일 받을 때 뭐냐면 제가 누군가에게 줬을 때 다시 돌아오면 힘이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아, 사랑해요. 참 힘이 돼요. 근데 힘이 빠질 때 뭐냐면 내가 했는데 고마운 줄 모를 때.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내가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변했을 때 아, 내가 뭐 이래 하고 있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뿌리는 것은 내가 하는 거고 네가 하는 거지만 거두는 건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내가 준 대로 은혜를 나누는 거고 거두는 건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치게 되지만 그냥 뿌려요. 그럼 뿌리면 하나님께서 거두실 걸 믿고 왜? 나도 변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제일 사는 이유를 느낄 때 뭐냐면 그러다가 나는 기억이 없는데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냥 감사의 글을 받을 때 나는 이유도 없이 내가 그냥 그때 하나님의 감동을 했던 것들을 나는 잊어버렸는데 나에게 그게 감사하다고 그러고 목사님 뉴욕에 계셔서 감사해요. 뭐 목사님이 옛날에 제가 지난주에 받았던 페이스북에 가장 감동적인 글이 4년 전, 5년 전에 보스턴에서 제가 사역할 때 저도 그때 되게 가난하고 힘들 때거든요. 저 혼자 이렇게 가족도 없이 막 보스턴에서 학생으로 월 1,500불 가지고 살 때 집값 다 포함해서 정말 이렇게 가난할 때요. 그래서 학생들 가가지고 나 저기 다이닝 좀 긁어줘 해가지고 밥 먹고 막 이렇게 신방을 그래서 다녔어요. 갔다 오니까 내가 위는 다 망가지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정말 자기 인생이 나는 왜 이렇게 남들은 그냥 다 부모님 주는 돈으로 학교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1년 휴학하고 약학대 다니는 남자 학생이었는데 막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 친구 따라 그냥 한번 보스턴에 놀러 왔다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목사님 설교 듣고 자기가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 뉴저지 사는 형제인데 4시간을 말씀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그래서 예수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자기 가정이 지금 4년 동안 다 예수 믿게 되고 자기가 이제서야 그렇게 왜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막으셨는지 이제는 깨닫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돼서 목사님께 쪽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난 이름도 몰라요. 그냥 이분에 대해서 아는 거는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뉴저지에 있는 포틀리에 있는 북창동 순두부집을 갔는데 갑자기 만두 탕수가 서비스가 나왔어요. 뭐지 이게? 그때 딱 보더니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목사님께 감사한 게 많아요. 그리고 바람처럼 사라지셨거든요. 그분이. 왜 만두 탕수에 이게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풀린 거예요. 여러분 나는 힘들었는데 그냥 내 힘든 자리에서 나 어려운 것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나에게 살아가는 이유를 주세요. 제가 그럴 때 있어요. 목사님 저한테 뭐 이렇게 바쁘실 텐데 저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이런 거 뭐 메일 답을 해주시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너 때문에 여기 온 건데 내가 정말 죽고 싶어하는 너 때문에 여기 뉴욕에 하나님 보내셨는데 내가 너한테 답장을 안 하고 내가 너를 안 만나면 나는 누굴 만나니? 여러분 중에 저도 만나면 기분 좋고 목사님 정말 목사님 뭐 좋아요 해피하고 목사님 밥 사줄게 뭐 이런 사람 있으면 저도 좋죠.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는 건 쉬워요. 인간이 다 그렇거든요. 편한 사람 만나는 건 쉬워요. 하지만 만나면 늘 에너지 블랙홀 같은 사람 이렇게 빨려드는 네? 정말 목사님 다른 사람들도 나 다 포기했는데 근데 그 사람 만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세요. 항상 초상집, 장례 났을 때 병원 그리고 가장 힘든 자리, 가장 실패한 자리 그 자리에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주시고 그 은혜가 나에게 차게 돼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되게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 찬양 이런 게 있어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부요한 자도 없어요. 다음에 에코. 네. 이렇게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사랑을 받을 수 필요가 없을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사랑을 유통하면 하나님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나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더라고. 어떤 순장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여주면서 목사님한테 저는 늘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일지 몰라도 저희 순원한테는 저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언니는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이에요. 저에게는. 그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어떤 분들 보니까 그 힙합하는 사람들 되게 물 마시고 푹 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힙합하는 애가 가서 이렇게 앞에 가서 물을 이렇게 붓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댓글을 달아놨는데 뭐냐면은 닥쳐 나는 꽃에 물 주고 있는 중이야. 너무 신거요. 난 해볼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 내가 누군가 정말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거, 내가 흘려갈 수 없는 건데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부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에게 차 한 잔 사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꽃에 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합시다. 꽃에 물 주는 사람이 되세요. 저는 제가 금요일 통장이라는 게 있다고 가끔 말씀드리는데요. 따로 어카운트가 있어요. 제가 일부를 빼내서 하나님 원래 하나의 원칙이 재정 원칙이 그거예요. 내가 다 받는 거 내가 다 쓰는 게 아니라 11조 기본이고 이웃을 위해 떼어놓으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정 원칙이에요. 내가 얼마를 떼어놓고 있다가 제가 그를 쓸 때 원칙은 뭔지 아세요? 내가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줘요. 내가 다시 돌려받을 수 없고 별로 상관없는데 하나님 감동 주면은 그냥 그거를 줘요. 그때 가장 행복해요. 우리 보통은 잊어요. 제가 내가 줬다는 것도 잊어요. 그러고 살아요. 왜냐면 그건 원래 내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을 참 풍요롭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자꾸 내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줄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초대하는 자리로 가라는 것이 이 마지막 비유예요. 결혼잔치를 하는데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는 핑계를 보세요. 첫 번째 17절 보면은 초대했더니 18절에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밭을 샀다.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잔치에 못 가는 왕의 초대를 못 받는다. 여러분 밭은 누구 은혜로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받았어요. 두 번째 핑계는 뭐냐면 황소 5마리를 사서 자기 못 가요. 황소 누구 은혜로 샀어요? 하나님 은혜거든요. 마지막 내가 결혼해서 못 간다. 여러분 결혼 누구 은혜요? 결혼 누구 은혜요? 하나님 은혜요. 내가 밭을 산 것도 하나님 은혜요. 소를 산 것도 하나님 은혜요. 내가 결혼한 것도 다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장을 거부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럼 하나님이 차라리 안 주셨으면 죄를 안 질 텐데. 하나님이 밭도 안 주고 황소도 안 주고 결혼 안 했으면은 그럼 초청장 받았을 텐데 내가 그걸 주니까 오히려 너는 내가 준 은혜를 가지고 나에게 나가오고 나에게 헌신하고 나와 교제하는 것을 너는 귀찮아하는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은 왕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들어갑니까? 21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 하나님 없으면 나는 빌털털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면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왕의 초청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정말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중요하다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진주장사와 같아요. 진주가 정말 중요하면 내가 다른 거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취하는 거예요. 천국은 밭에 숨긴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진짜 그 보화가 정말 귀하다면은 내 가진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빨리 사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빨리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빨리 가면 이런 일이 생겨요. 보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 빨리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막 사람들 해치기 해서 원래는 노약자부터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빨리 들어갔대요. 빨리 탔대요. 자기는 이제 DC에서 노스캐롤라이나 가야 되는데 딱 타고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차가 출발하더래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빨리 출발하지? 옆에 사람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자기 뉴욕 간대요. 지금 지리를 아는 사람은 알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자꾸 빨리빨리 내 당장 중요한 거, 내 앞에 보이는 거, 내가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 이거 막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삶을 그냥 바쁘게만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 여러분, 지난주에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 103세 돌아가셨어요. 한국에서 중국 선교사를 20몇 년 하셨고, 평양신학교 저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랑 같은 시대에 같이 이제 신학교 가셨던 분인데, 그분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끝까지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 왜? 내 인생에 결국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나는 뭘 가지고 갈 거냐? 그 두 가지. 결국 내 죄의 자복, 그리고 전도의 사명. 이 두 가지만 잘 살고 있으면 돼.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오시는 날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내가 죽음이 왜 들었습니까? 천국 갈 옷을 못 입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요. 참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네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선택한 대로 내 인생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망치기도 해요. 여러분 페이스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페이스북 처음 가입할 때는 아무것도 안 떠요. 내가 인간관계 하면은 하나씩 뜨기 시작해요. 한번 여러분 집에 들어 솔직히 보세요. 페이스북 쫙 보세요. 맨날 먹는 거 나오고 입는 거 나오고 뭐 잘 내는 거 나오고 이런 거 나오면요, 여러분 인생 잘못 산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냥 그거밖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서 내가 정말 살아야 될 비전이 내 페이스북에 뜨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패션위크 지난번 초청받아서 갔거든요. 제가 팬피잖아요, 패션위크. 제가 옷장을 쫙 보는데 감사한 게 하나 있었어요. 입을 옷이 없는 거야. 나는 목사 옷밖에 없더라고요. 목사 옷밖에. 이것도 누가 사준 거예요. 목사님 뉴욕에서 약간 얇은 것도 하나 입어야 된다고. 저도요, 그때 되게 감사했어요. 10몇 불짜리 이렇게 머플러 하나 하고 제가 사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다 멋있게 보더라고요. 관심도 없어, 사실은. 근데 그냥 내가 옷장을 열었을 때, 나는 목사 옷장이라는 감사했어요. 나라고 좋은 옷 입고 싶지 않겠어요? 저도 알바꾼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알바님 입고 싶어요. 근데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옛날 이동건 씨, 나 저런 스타일 옷 입고 싶어. 여보, 나 살 빼면 그때 지금보다 10kg 쪘을 텐데 나 저거 하나 사줘 막 그랬어요. 근데 막상 제가 그런 걸 사고 싶을 때마다 딱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야, 저 돈이면 나는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자금도 줘야 되고 하나님 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야, 저 돈이면 내가 할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저걸 이렇게 있는데 확 써버릴 수 있지?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100불. 안 믿겠지만 한국에서 1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저는 10만 원짜리 옷을 입어도 한 번도 초라한 적이 없어요. 왜? 나 자체가 명품이거든. 왜? 나 자체가 부끄럽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가는 날, 보는 날, 하나님이 오는 보시는 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난 지금 내가 얼마짜리 옷을 걸치고 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핏이 좋잖아.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랑 친한 나는 여러분이 무시할 수 없는 사람. 왜? 하나님이랑 친한 사람. 내가 비싼 옷을 걸치고 있지도 않고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나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인데 내가 딱 하나 자랑할 수 있는 건 초라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랑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자리를 사모할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람인가, 예수와 어떤 관계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자리에 불만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유혹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